우리 조진희 목사님 또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그때 금식을 하셨는데 살이 빠지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금식한 건 맞으세요? 일단 올라오시면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고난 속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실 텐데,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 조진희 목사님 나오실 때 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내 생각과 지식 또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내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게 되면 이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그 상황을 내 뜻대로 돌려보고자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또 쉬운 일은 아니죠. 결국 그렇게 내 생각과 뜻대로 해보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게 되면 처음에 그 당혹감은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쏟아낼 대상을 찾게 되죠.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서까지 그 자신의 생각, 또 경험, 이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또 증명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온갖 죄라는 죄는 다 저지르고 있는데 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지? 나는 하나님도 잘 믿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런 걸까? 왜 나에게는 이런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생기는 걸까? 처음에는 이런 당혹감과 의구심으로 시작된 그 감정이 나중에는 분노로 바뀌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는 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그 나의 그 생각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아삽이 이 시편을 지을 당시에 그 통하던 그런 생각에 따르면 이 번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의 증거인 반면에 이 고난은 죄에 대한 벌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되자 이 아삽은 의심에 빠져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어 뻐기는 것을 보자 그런 의구심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의구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강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하는 현실 앞에서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는 이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망해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악한 민족인 아수르와 이 바벨론은 어째서 저렇게 형통하며 또 강성해지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답변이 예레미야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답변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신정론 교리의 핵심이 됩니다. 첫째는 너희가 정말 선하냐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그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 이스라엘은 그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과연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지금은 형통하고 또 강성한 것처럼 보이나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이런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신정론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그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신학적인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권성징악의 이런 개념을 담고 있는 이 신정론이 이 모든 고난을 이 죄악의 결과로 바라보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 선한 누군가가 고통을 겪는다면 그건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은밀한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일 거라 짐작하고 이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고난이 반드시 이 죄 때문에 닥쳐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유대인들은 이 신정론에 입각한 인과응보 개념을 바탕으로 이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날 때부터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인지를 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부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이 맹인의 경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이 세상을 위하여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 우리의 이해력과 논리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1장 1절에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단지 주변 사람들에게만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을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정말 놀라운 평가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다니 놀랍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고 또 칭찬을 받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욥의 모습을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 받은 복이 많아서 감사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런 순전하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고자 늘 노력하는 이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고발합니다. 욥은 이렇게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여러 가지 복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이런 도전 앞에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그 자부심과 그 신뢰가 사실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욥에게 주어졌던 그런 복들이 다 제거된 후에도 욥의 그 경건함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이 사탄은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과 이 자녀들을 모두 앗아갑니다. 이래도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지를 보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사탄의 예상과는 다르게 욥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자녀들과 또 재산을 모두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하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의인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기 2장 3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하나님께 비록 욥이 재산과 자녀들을 잃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건강하기에 그 신앙의 온전함, 그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건강을 잃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주장하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다만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욥을 쳐서 온몸에 종기가 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사탄의 이 고발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욥의 경건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비롯된 것임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신앙의 동기가
오로지 복을 받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복신앙은 이 원하던 복을 받지 못하거나 또 누리던 복을 빼앗길 경우 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미신과 같은 신앙일 뿐입니다. 결국 고난 앞에서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없는 신앙인 것이죠.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이 이 신대원 입학 면접에서 이 면접관 분들에게 기복신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 긴장했던 이 전도사님은 신앙에 기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쭉 일관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욥처럼 이런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이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기복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기복 신앙부터 버려야 합니다. 욥은 결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누리고 있는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죠. 그렇게 이런 엄청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변치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욥과 같은 그런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된 사탄은 이 할 말이 없어서 이제 입을 다물게 되었고 이후로는 등장조차 안 합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모든 고난이 이 신정론으로 다 설명이 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정론에 입각하여 본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은 아무런 고난 없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해서 그저 행복하게만 살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욥은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오고 간 그 대화를 알 수 없었던 이 욥으로서는 도저히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그런 고난이었죠. 우리는 욥에게 닥친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이 모든 고난이 이런 인과응보 신학인 신정론으로 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이 욥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닥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닥친 것인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도 없고 마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또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그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과 또 자녀들, 또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었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와 또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던 욥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이 새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새 친구는 일관되게 이런 인과응보 신학, 이 신정론의 교리로 욥에게 닥친 고난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새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그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그런데 네가 지금 고통을 받는다면 너는 죄인이다. 더군다나 너는 지금 크게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너는 분명 큰 죄인임이 틀림없다. 그러니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회개를 해라. 과연 욥을 찾아온 이 세 사람이 친구가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들은 욥을 정죄합니다. 욥의 상황과 또 처지보다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의 그런 처한 상황과 이런 환경은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옳은 말로 일방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교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고난의 이유보다는 이 공감과 또 위로와 격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진정한 위로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욥을 찾아온 새 친구는 이런 위로자가 되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욥은 그들과 논쟁을 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의로움을 변호해 주실 것이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자신의 좁은 눈으로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고 감히 하나님의 그 통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의로운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죠. 결국에는 소송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합니다. 욥기 31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욥은 당돌하게도 하나님께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기 37장에 이르기까지 침묵을 지키시던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욥은 아마도 이런 속 시원한 하나님의 답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시고 또 의인으로 살아가던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어야만 했는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친절한 설명은 해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하여서 우선 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으심으로써 자신의 의에만 집착하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따진 그 욥의 교만함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과연 욥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면 어디 한번 이 묻는 것들의 답변을 해보라는 그런 도전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욥기 13장 22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리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 말을 기억하시고 그럼 어디 한번 대답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모든 질문과 그 말씀들을 다 들은 후에 욥이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까지 오는데 한참 걸렸는데요. 설마 설교가 이제 시작인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그 욥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깨달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들을 극복해 낼 것인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고백한 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능력이 있다, 또 할 수 있다라는 뜻 외에도 주인이 되다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은 단지 능력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베푸시는 그 대상에 대한 소유, 즉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까지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소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입니다. 욥기 38장과 3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지구의 기초와 또 바다의 경계, 또 이 아침 빛과 어두운 심원, 이 천체의 운행과 기후 현상, 동물들의 이런 생존 능력과 각각의 특성들까지 어느 것 하나 그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창조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저의 눈길을 끈 말씀이 있었습니다. 욥기 38장 31절 또 33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묘성은 이 북두칠성으로 보기도 하고 또 시리우스를 포함한 일군의 별자리로 보기도 합니다. 이 삼성은 또 오리온 자리에 있는 별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별자리들을 묶어두시며 또 때에 따라 이끌어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이 하늘의 궤도와 하늘의 법칙, 즉 우주의 그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며 또 운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봤던 사진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진은 이 나사가 공개한 이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 사진입니다. 지구를 가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위협하는 그 소행성이 24,25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소행성들의 그 궤도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 수많은 소행성 중에 단 한 개라도 지구에 부딪힌다면
아마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24,253개의 소행성이 이 지구에 부딪히지 않고 이런 궤도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다른 게 아니죠. 이런 사진을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정말 기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날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불의한 일들에 대해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친구들과 논쟁을 하며 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대해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에 미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깨닫게 되자 자신의 생각과 이해가 한계를 지닌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지닌 인간의 제한적인 생각에 묶이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죠. 이런 사고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전적인 수용과 또 신뢰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이 욥의 고백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크게는 전 우주를 비롯해 이런 베헤못과 리오야단과 같은 그런 놀라운 피조물부터 작게는 인간을 비롯한 동물들 또 곤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또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온전하고도 또 세세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또 섭리와 또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과연 있을까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이 없을까요? 욥기 40장 15절부터 하나님은 베헤못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40장 19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 베헤못에 대한 이 하나님의 묘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 그 으뜸이라고 할 만큼 아주 놀라운 피조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40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이 베헤못을 우리 인간을 지은 것 같이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고 또 위대한 피조물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생기를 불어넣은 그 어떤 창조물보다 사랑을 가득 담은 그런 존귀한 존재인데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당연히 각각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며 세심하게 다스리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다스리고 또 통치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린다는 것, 즉 내 인생의 주인이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지금 매주 대전에서 올라오고 있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저는 참 피곤합니다. 카메라 단속부터 시작해서 기름이 얼마 남았는지 또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 잘 가고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로 들어서면서 이 길이 또 복잡해지고 차량도 많아지면 더욱더 예민해지게 되죠. 하지만 함께 타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은 어떤가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마음 편히 자다가 휴게소에 도착하면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간식 먹고 이 목적지까지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권을 행사하면 신경 써야 될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너무 피곤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죠. 제대로 맞게 가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혹시나 딱지를 끊거나 접촉사고라도 날까봐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운전을 하시는데 이 엉뚱한 목적지에 도착할까요? 하나님께서 운전을 하시는데 딱지를 끊거나 접촉사고가 날까요? 그럴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휴게소에 도착했다고 잠깐 쉬라고 하시면 내려서 쉬면 되고 이 과속 카메라나 기름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저 창밖으로 지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들을 감탄하면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그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별들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까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이 섭리와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음을 이렇게 깨달은 욥은 이제껏 자신의 모든 말들과 행위들이 어리석었음을 회개합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또 운행하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과 다투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따졌으니 자연스럽게 회개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욥기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이 극한 이 고통 속에서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이 무지한 말들이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 의구심을 표현했던 그런 것과 또 따지듯이 했던 말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진 것이죠. 특히 욥은 자신이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그런 직접적인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의 의를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온전한 의 앞에서 한낱 피조물인 그 자신의 의를 드러냈던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범했던 것인지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은 너무나 깊어서 우리는 감히 깨닫지 못하고 또 스스로 알 수도 없거니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만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시는지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감히 알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오묘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고 또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그런 행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8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욥은 자신이 깨닫지도 못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자신이 그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비난한 것이 아주 분별없고 또 주제넘은 짓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자신의 그런 미련함을 드러내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미련한 행동, 즉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공적인 장소에서 판단하며 한 말들이 결국에는 욕을 당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배운 욥은 이제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욥기 4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이제 겸손하게 간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가르치거나 지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셨던 질문들에 그 어떤 것 하나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던 욥은 이제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교훈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품었던 의문들과 하나님께 던졌던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의 답이 모두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말하겠사오니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따바르는 이 말뿐 아니라 행위의 의미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 단어는 말뿐 아니라 그 실제적인 행위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욥의 이 말은 이 말과 행위를 일치시키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고 그에 대해 말을 하면서도 이 실제적인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고 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그 절만적인 탄식을 했던 욥의 태도는 아주 이중적이고 또 모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욥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의 이 고백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만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조상들의 그런 교훈과 또 종교적인 전통, 그리고 친구들의 말,
또 신학적 이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언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생기게 된 믿음은 불완전하고 또 관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욥에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또 열망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런 체험들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의식들과 의구심을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립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논쟁이 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친구는 이 인과응보라는 그 전통의 틀, 즉 신정론이라는 그 교리에 갇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같은 논리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반면에 욥은 이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이 새롭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이 눈으로 보는 그 신앙으로 성숙해져 간 것이죠.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믿음 위에 그 은혜의 그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면 신령한 일들에 대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믿음은 분명 이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분명 믿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백문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100번 들어 지식만 들고 결국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처럼 그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밖에 더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죠. 이 고난을 통해, 이 시련과 역경을 통해 우리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귀로만 듣던 믿음에서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계기가 된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고난이죠. 이 이야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넣게 되었습니다. 지금 9살인 저희 딸 수아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피부와 근육에 계속해서 염증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아직까지 발병 원인도 모르고 완치 방법도 없어서 그저 스테로이드와 이 면역 억제제만 몇 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5살 때 처음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이가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계속 넘어지더군요. 계단도 못 올라가고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에는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뭘 잡고 이렇게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에 찾아간 그 대학병원에서는 처음에 근위영양증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근위영양증은 이 루게릭병 같은 근육병으로 보통 20세를 넘기지 못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유전자 검사를 하는 동안 정말 암흑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는 심정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매일같이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던 제게 든 생각은 도대체 왜 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학을 공부하며 이 전도사 사역을 하던 중에 닥친 일이어서 저는 더욱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차라리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저 아이를 살려주시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를 위해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다가 문득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죄와 그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지옥 불구덩이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처절하셨을까요? 그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제발 돌이키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나에게로 오거라.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죽음으로 걸어가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던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자녀된 우리들의 죽음을 더는 지켜보지 못하시고 말이죠. 자녀된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죽으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딸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이 마음이 저를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저희 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순간 이제껏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 고난을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과 또 섭리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이자 또 고난 속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3개월간의 유전자 검사 결과 감사하게도 근육병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원인과 또 치료 방법이 없는 그 질병과 몇 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심하게 부어있는 이 딸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 여전히 마음이 아려옵니다. 아빠로서의 슬픔은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이 아이의 이 질병을 통해 받은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 그래서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 손에 의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의 주인이 오직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며 드디어 비로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제 인생의 운전대, 그리고 딸아이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런 통치와 또 다스리심, 또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예,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욥기 말씀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할 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비록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받으실 이유가 없으셨던 분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혹독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맞으시고 또 조롱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도 욥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이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 이 감옥에 갇힌 이 독일 고백교회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께서 쓰신 시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오랫동안 사귀어온 그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순교를 앞두고 보낸 마지막 편지 속에 함께 넣어 보낸 그 시에다가 이 독일 음악가 지크프리트 피츠가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그 독일어 시를 한국어로 의역한 것을 제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신실하게 고요하게 둘러싸였네. 놀랍게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네. 나 그대들과 함께 오늘을 살리라. 그대들과 함께 새로운 해를 향하여 나아가리라. 여전히 옛것이 우리의 심장을 괴롭게 하네. 여전히 우리의 죄의 날이 무거운 짐을 지우네. 오 주여, 겁에 질린 우리의 영혼에 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구원을. 주님 우리에게 무겁고 쓴 잔을 건네시네. 끝까지 슬픔으로 가득 찬 쓴 잔. 우리 두려움 없이 그 잔을 마신다. 주님의 선하신 사랑의 손으로부터.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선물하시네. 이 세상 속에서 빛나는 태양을 선물하시네. 우리 지난 날을 생각하리라. 이제 우리의 인생 전적으로 주님께 속했다. 오늘 따뜻하게 밝게 촛불을 붙이자. 주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실 촛불을 우리 함께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이 어둠을 비출 것을 우리는 안다. 곧 평안이 우리 주위에 깊게 퍼질 때 저 완전한 소리를 우리로 듣게 하소서. 보이지 않게 우리 주위에 확장된 세계를 주님의 모든 자녀가 높이 찬송하리라. 선한 능력으로 놀랍게 보호하시네. 신뢰함으로 기대하게 하소서. 다가올 일을. 하나님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시네. 매일 새로운 날마다 신실하게 우리 곁에 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인지, 왜 침묵하고 계시고 왜 나를 이렇게나 철저히 외면하고 계신 건지 설명이 되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느 누구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더 이상 귀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직접 눈으로 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놀랍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고 이 고난 뒤에 다가올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대신 처참하게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우리 곁에 계시며 신실하게 보호하시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를 통해 여러분께 묻고 계십니다. 네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신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